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이 추운 날씨에도 우리를 은혜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여전도회에 관한 소개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한 여인은 아들이 가져 전도지를 받고 교회를 시작한다.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새 생명을 얻게 된 이신의 여사. 그녀는 세례를 받고 전도를 위해 다른 여성들을 모으는데 그것이 바로 여전도회의 시작이다. 부인들은 밥을 지을 때마다 성리를 대고 매주일 예전을 모아 전도 비용을 마련해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 일제 강점기 나라의 백성들의 전망을 위로하는 독일운동에 참여했던 조선의 교회들, 그리고 그 교회의 조력자였던 여성들. 여성들은 감옥에서 기도회를 열고 찬송을 부르며 핍박과 모진고문을 믿음으로 이겨냈다. 역사의 어둠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 연합하고 해외 첫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중국 산림 지역에 파송된 김순호 선교사는 특히 여성 신앙운동에 열정을 다했고 유창한 중국어로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 회개와 구원의 은혜가 넘쳐났다. 김순호 선교사의 활동구를 들은 그 단총회는 큰 박수로 격려하며 여전도회의 선교 정신을 기리는 뜻으로 매년 1월 셋째 주를 여전도회 주일로 정하게 된다. 7, 80년대 한국교회 부흥과 더불어 여전도회는 선교센터 건립을 추진했다. 마파 선교사의 땅에 기증 마련으로 전국 여전도 회원들의 뜨거운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진 여전도 회원. 이곳은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고 형식으로 여성 리더들을 훈련시키며 새 역사를 창조하는 여성들의 복음자리가 됩니다. 여전도회는 1931년 중국의 선교사를 파송한 이래 지속적으로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해왔다. 1972년 인도네시아로 파송한 김윤석 선교사. 그는 희망 유치원을 시작으로 초중 고등학교를 세워 수많은 크리스천 리더를 키워냈고 40여 년이 지난 지금 이는 인도네시아를 이끄는 희망의 동물이 되고 있다. 2017년 현재 여전도회는 국내 자립대상 교회 16곳, 군선복지 연합국, 해외 29개국 92개 지역에 선교사역을 지원하고 있다.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나의 인간이 되었던 여성들. 그들은 이 땅의 역사를 위해 교회를 달려 지역을 얻고 국경을 넘어 생명을 던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다.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 이제 내년에 그 교구 조직을 좀 개편한다는 그런 소리를 들으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실제로 작년 당회에서 이제 그런 것을 연구하기로 하고 올해 거의 실시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왜 셀 중심으로 돼 있는 연령 중심으로 돼 있는 이 교구와 조직을 바꾸려고 했었냐면은 기본적으로 교회는 가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아닙니까? 가족인데 이 연령별로 만나다 보니까 세대 간의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폐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역별로 묶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만나는데 좀 어려움도 생기고 불편함도 생기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가족의 모임인데 이 세대 간의 소통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구역으로 이렇게 지역 단위로 이렇게 묶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두려움이. 목사님, 우리 그냥 잘 지내고 있는데 또 갑자기 뭐 이렇게 모임이 바뀌어버리면 또 적응해야 되고 많이 힘듭니다. 그냥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뭐 원칙이 그렇습니다. 뭐 꼭 해야, 안 하면 뭐 큰일 나는 일이 있느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교인들이 좀 편하게 이렇게 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당회에서 이제 내년에 시행하지 아니하고 교인들이 좀 편하게 그런 것에 좀 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질 때까지 좀 유예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 이제 걱정하시지 말라고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큰일 났다 하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 가지셨던 분들은 좀 아쉬울 수도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가 있는 줄 알고 그때가 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교회를 다 평안하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기 위해서 일단 내년은 그냥 가기로 하고, 또 몇 년이 그렇게 갈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가 보완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일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만나는 그런 구역이 됐든 셀이 됐든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 DNA에는 공부하지 않으면 뭐 큰일 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공부를 매개로 해서, 교제를 매개로 해서 만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일을 매개로 해서 만나야지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을 매개로 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매개로 한 그런 모임을 만들어 갈 것인가. 한국 교회는 사실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요. 여전도회를 통한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 동영상 보여드렸지만 사실 지금도 보면은 교회마다 여자 성도들과 남자 성도들의 그 성비가 뭐 어떤 경우는 한 2대8 정도 돼요. 남자가 한 2, 여자가 한 8 정도 되는 교회도 있고, 대부분은 한 3대7. 우리 교회도 3대7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한 남자 성도들보다는 여자 성도가 훨씬 많은, 거의 한 65% 정도는 여자 성도, 35% 정도가 남자 성도가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 여자들이 왜 교회 더 자주 많이 오는 것입니까? 여자들이 왜 더 잘 믿습니까? 성품이 좋아서. 손 들어보세요. 성품이 좋아서. 나는 성품이 좋아서 하나님 잘 믿는다. 내 남편보다 내가 훨씬 더 성품이 좋다.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왜 여자들이 더 하나님을 잘 믿냐 하면은 여자들이 남자보다는 좀 더 힘든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프레이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19세기 말에 한국에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조선 여자들은 태어날 때도 환영받지 못하고, 자라는 동안에 어린 아이들조차도 사랑받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노예도 아니고 자녀인데도, 내 아내이고 내 자녀인데도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이 노예처럼 살아간다. 그것이 조선의 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죠? 100년 전으로 가면은 정말 딱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뭐 많이 개선됐지만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할머니 세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특별히 여자들에게 복음인 거예요. 기독교가. 선교사들이 와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자하고 남자하고 아무 차이 없다. 질서의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없다. 하나님께서 여자도 하나님의 자녀로, 딸로 부르시는 것이고 남자도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시는 것이지, 남자가 여자보다 더 귀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이다. 질서의 차이만 있는 것이다.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고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어머니의 역할이 있고, 그런 질서의 차이만 있는 것이고 역할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더 앞서가야 되고 그러는 것은 없는 것이다. 여자들한테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선교사들이 와서 여자들에게 신문물을 가르치고 여자들에게 많은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여학교도 세우고. 여자들이 더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없던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신영 할머니 같은 경우 보면은, 야,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구나. 이걸 어떻게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이 복을 누리냐. 그래서 여자들을 복음의 세계로 초청하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해서 여전대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미를 만들고 또 엽전을 다 해서 전도를 위한 그런 모금을 하여서 이 땅의 모든 여자들이 이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전도에 힘쓰고 또 내가 받은 이 복을 내 딸도 누려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접하고 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내 딸이 복을 누리게 하려면 교회가 잘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4대조 할머니, 3대조 할머니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교회에 헌신한 것입니다. 왜 헌신한 것입니까? 내 딸도 내가 누리는 복을 이 교회를 통해서 받도록 우리 어머니가 받았던 그 고생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라고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한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그리고 한국교회 성장과 한국사회 성장은 실제로 여전도의 활동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여자 신도들의 그 모든 헌신과 충성을 떠나서 한국교회 성장과 한국사회 발전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실제로 선교도 많이 한 것입니다. 전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벗어나면은 지금도 옛날 우리 할머니처럼 우리 증조 할머니처럼 고생스럽게 사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꼭 여자만이 아니더라도 정말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먼저 복을 받았으니 복을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선교도 설교 동영상에 본 것처럼 많이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도회가 있으면 여전도회가 중심이 돼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도 잘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인데 우리 교회에도 여전도회가 있어서 활동을 잘 하다가 최근 몇 년 그 전통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원들과 이야기해서 뭔가 우리도 좀 다시 교회를 활력 있게 만들고 선교도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여전도회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제 올해 여전도회를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2018년에는 여전도회가 중심이 되어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에 많은 헌신과 충성으로 교회를 활력 있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도모하는데 다음 주에는 오늘은 제가 이제 동영상 보여드리고 잠깐 설명해 드리지만 다음 주에는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총무로 사역하시는 이윤희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신데 오후 찬양 예배 때 오셔서 좀 더 자세하게 여전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성의 사명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조직도 공시하려고 그래요. 조직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여전도에는 그냥 연령별로 끊어지기 때문에 뭐 따로 뭐 이렇게 난 여기 있고 싶지 않아 절로 갈래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단지 이제 다음 주에 조직을 공시하면은 첫 모임을 위해서 12월 첫 주에 첫 모임을 갖고 이제 회장도 선거하고 뽑으려고 하는데 누가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분한테 좀 부탁을 하면은 뭐 전화 좀 드리고 그래서 모이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은 분들을 우리가 뽑아서 연락을 드리고 12월 첫 주에 여전도회 모임을 연령별로 갖고 거기서 회장을 뽑고 그리고 아마 발대식도 올해 안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전도회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선교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또 밖에 나가서 많은 훈련도 하시고 많은 사역도 감당하시면서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또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호산나 교회 여전도회가 한국 교회 여전도회 역사에 크게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귀한 일이 있을 줄로 믿고 기대합니다. 밖에 나가서 많은 훈련도 받으시고 또 많은 일도 감당하시면서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기로 아마 그렇게 할 줄로 믿는데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줄로 믿고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구약 성경에 이보다 재미있고 흥미롭고 놀라운 말씀도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아주 너무나 놀랍고 흥미로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테니까 제가 잠깐 그 배경과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스라엘이 늘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많이 치르는데 가장 전쟁을 많이 치르는 나라 중에 하나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바로 북쪽으로 연이어서 있는 그런 나라인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아람과의 전쟁을 배경으로 해요. 아람 왕이 전쟁하는 도중에 이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작전 회의를 하면서 우리 내일 저쪽 지역으로 가서 병력을 전개시켜야겠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는데 다음날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그쪽으로 병력을 전개시키려고 보면은 이스라엘 군대들이 먼저 와 있는 거예요. 아니, 이놈들이 어떻게 선수를 쳤네? 다시 작전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가려고 그래서 그날 가보면은 또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선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되니까 왕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이거 우리 중에 분명히 첩자가 있는 거다. 누구냐? 너희 중에 누가 첩자냐? 나에게 알리라. 이렇게 중종을 불러라. 안기부를 불러서 첩자를 색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왕이시여,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왕이 침실에 사는 말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번이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아람 왕이 믿음이 좋은가 봐요. 그 말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을 믿고서는 그래?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죽여야겠네. 잡아야겠네. 그러면서 그 밤으로 말과 병사들, 말이 따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과 병사를 보낸다는 말은 기병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기병을 보내고 병거를 보내는 거예요. 병거를 보내고 말 타는 기병들을 보내서 엘리사가 어디 있었냐면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는데 도단으로까지 그 밤에 급습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이 돼서 도달하는데 아침에 일찍이 엘리사의 그 사환 중에 한 사람이, 희정 중에 한 사람이 일찍 일어나요. 보통 때보다 일찍 일어났는지 잘 잤다 그리고서는 기지개 피러 밖에 나갔다가 또 보니까 도단 성읍이 아람 군대로 둘러싸이는 것입니다. 기병대가 막 둘러싸고 앞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말바국 소리가 들리고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아이고야, 우리 죽었구나. 우리 죽었구나. 그리고서는 스승에게 달려가서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병거와 기병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말할 때 엘리사가 아주 특별한 말을 합니다.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도다.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여호와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청년이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딱 보니까 온 산에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불병과 불말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사와 엘리야 사이를 싹 지나가게 하시면서 거리를 두게 하시고 들려 올라가게 하는 것을 엘리사가 경험했는데 자기의 스승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 올린 그 불병과 불말이 다시금 이 땅에 내려와서 가득 여기저기 불병거 소리가 들리고 불말의 소리가 들리고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엘리사 선지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뻥이다. 설마 그런 분 없으시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하기 전에는 이 청년의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청년의 눈이 열리면서 불병과 불말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 천사들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면 계신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을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베이트 아도나이, 여호와의 집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게 성전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왜 하나님의 집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계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항상 집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어느 집사님이 아무개 집사 내가 오늘 저녁 7시에 갈게 이야기하면은 그래 7시에 만나 약속하면은 그 시간에 자기 집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집에 있는데 특별히 그 시간이 되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올 때 하나님 제가 아침 7시에 하나님 뵙겠습니다.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절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약속을 정하면은 하나님께서 7시에 어김없이 이 자리에 와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들어와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시에 7시에 하나님 제가 가서 뵙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속하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제 등 뒤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여러분이 찬송하는 소리에 흐뭇하게 미소 지으시면서 앉아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교회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 믿음이 없으면 교회 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뭐로 기도합니까? 아무도 들어주지 아니하는데.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이 열리면서 불병과 불말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것을 이사야가 본 것처럼 보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고 계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와 또 그런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귀한 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참 이 청년의 눈을 뜨고 불병과 불말을 보았다 하는 것도 놀라운 이야기인데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못지않게 또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눈이 열려서 보게 되었지만 아람 군대가 불병과 불말을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보는 것입니다. 못 보기 때문에 아람 군대 앞에는 그냥 얼마든지 자기 병거로 자기의 전차부대로 그냥 밟고 넘어갈 수 있는 작고 작은 성읍 하나만이 보이고 연약한 홀로 있는 엘리사 한 사람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의기양양하게 넌 죽었어 이제. 너는 이제 내 손에 잡혀 죽었어. 그러면서 험악한 표정으로 딱 어깨 피고 두두두두두 하면서 오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둡게 하셨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 앞에 서는 것입니다. 눈을 어둡게 했다는 뜻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좀 깊이 살펴봐야 되는데 금방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들 앞에 나서는 것입니다. 나서고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신들 지금 하나님의 사람 잡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잘못 길을 들었습니다. 잘못 길을 들었습니다. 이 길이 그 길이 아니고 당신들이 행하는 그곳에 있지도 않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인도해서 당신들이 잡고자 하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람 군대가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화책에서는 그냥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다 같이 말을 하지만 똑같이 의사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만화책에 보면 현실적으로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해요. 아람어하고 히브리 말이 철자는 같아요. 알파벳은 같지만 문법이 다르고 발음이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발음하는 것이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말이 잘 통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 7, 80%는 통할 수 있지만 여전히 이 사람은 아람 사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아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 민간인의 말을 듣고 행로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상식 밖의 일인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엘리사 잡으러 갔는데 엘리사는 유명한 대머리예요. 제가 자꾸 지난주부터 대머리 얘기하는데 유명한 대머리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엘리사는 대머리인데 대머리가 많지 않잖아요. 그죠? 대머리 한 노인이 나와서 딱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당장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어이 부관, 이 친구가 혹시 이거 엘리사 아니야? 조사해봐. 신분증 갖고 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나를 따라오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머리 벗겨진 엘리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엘리사가 와서 나를 따르라 말하니까 엘리사 뒤를 졸졸 따라가는데 얼마만큼이나 따라가느냐? 도단에서부터 사마리아까지 따라갑니다. 도단은 북쪽에 있고 사마리아 남쪽에 있는데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책마다 조금은 다른데 적게 기록한 책은 한 16km 정도 된다. 또 어떤 책은 20km 정도 된다. 둘러가면 20km고 지름길로 가면 16km인지 어쨌든 먼 거리인 것입니다. 한나절을 걸어가야 돼요. 한나절을. 빨리 가도 한나절을 걸어가야 되는데 아람의 막강한 군대가 기병대가 답답하지 않습니까? 예? 답답하잖아요. 기병대와 병거가 걸어가는 사람 따라가는 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도 아무 말 없이 따라서 사마리아 성읍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엘리사가 다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니까 이 무리가 아람 군대가 눈을 뜨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어디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적의 심장부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저것들 뭐야? 그러면서 전부 둘러싸고서 창으로 자기들을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다
삼지사방에 적들이 창을 겨누고 있는 그 상황에서 깜짝 놀라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뜬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장님처럼 못 본다는 게 아니에요. 눈을 어둡게 한다는 것이. 엘리사 따라가려고 그러면 장님처럼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야. 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눈을 어둡게 하신다는 것이 뭐냐? 보이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약 먹은 사람처럼, 수면제 먹은 사람처럼 판단력이 흐려지고 판단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이 따라오라고 한다고 아람 군대가 따라가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을 어둡게 한다는 뜻인데, 여러분, 너무나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이고 너무나 가당치 않은 이야기 같아서 에이, 성경이 지어낸 이야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보면은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돌아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내가 했구나 하고 후회하고 탄식하게 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사망의 땅에 들어와 있는 경우, 망해서 쫄딱 망해서 이제는 죽는 일밖에 안 남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에게 사기당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면은 그 사기꾼 놈이 한 말 하나하나가 다 거짓말인 것이 명백한데 내가 지금 보면은 그 명백한 거짓말을 그때는 내가 왜 거짓말로 깨닫지 못했나? 어린아이도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만한 그 속임수에 내가 왜 넘어갔는가?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여서 내가 마음이 어두워졌구나. 내 마음이 어두워져서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그 거짓말에 내가 넘어갔구나. 내가 귀신에 홀렸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 하는 것입니다. 술 먹고 인생 망친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알코올 중독으로 다 손 벌벌 떨면서 가산 다 탕진하고 어려운 일 다 당한 다음에 한결같이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되고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망하는 거 보고서 내가 왜 또 그랬을까? 우리 할아버지가 술 먹고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는 거 다 보면서도 내가 왜 그 길을 따라갔을까? 내가 귀신에 홀렸구나. 내 인생이 다 그렇게 지나갔구나. 그런 고백을 한결같이 하는 것입니다. 도박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다 망한 다음에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두워졌구나. 내가 귀신에 홀렸구나. 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잘 믿는 사람도 순간순간 귀신에 홀린 듯이 어둠의 영역에 홀려서 옳지 않은 판단을 하고 옳지 않은 길로 가는 일들이 항상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오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어둠의 영을 보게 하시고 어둠의 영을 피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불병과 불말만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정말 얼마나 황당한 일들을 살면서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애가 없었지만 미국 친구가 이제 제가 점심 먹고 있는데 탁 들어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아들 키우는 거 힘들다. 우리 아들 그 3살인가 4살인가 됐어요. 아들 키우는 거 힘들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자기가 집에 점심 먹으러 갔는데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서 점심 먹다가 잠깐 자기 아들이 이제 뭐 하는지 잠깐 놓친 거예요. 우리 아들 뭐 하고 있지? 조용하길래 이렇게 봤더니 햄버거를 같이 먹고 있었는데 어디서 잡았는지 어디서 구했는지 바퀴벌레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바퀴벌레를 햄버거 사이에 끼고 바퀴벌레 먹고 있는 거예요. 안 돼! 그러면서 바퀴벌레 확 뺏었는데 이미 반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국 바퀴벌레 큽니다. 엄청 큽니다. 미국 바퀴벌레.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여명이하고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명이가 지금 만 2살이 안 됐는데 며칠 전에 저녁 먹으러 올라가서 이렇게 저녁 먹으면서 뭐 딴 생각하느라고 여명이를 잠깐 못 봤어요. 앞에서 아짱아짱거리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서 저도 여명이 어디 갔지? 밥 먹다 말고 어디 갔지? 이렇게 보는데 화장실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화장실에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제가 밥 먹다 말고 일어나서 갔더니 여명이가 변기 뚜껑을 열어 제치고 화장실 물을 다 손에 담아서 세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돼! 야! 안 돼! 그리고 달려갔는데 아빠 말 안 듣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 시간이. 그래서 세수하다가 그것을 또 손으로 받아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정말 아이고 세상에나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제가 뭘 깨달았냐 하면은 그 바퀴벌레 먹은 아이가 그 바퀴벌레 먹으면 안 되는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 바퀴벌레 맛있는 줄 알고 먹는 것입니다. 맛없으면 안 먹어요. 맛있는 줄 알고 먹는 것입니다. 여명이가 알고서야 변기물에 세수를 하고 변기물을 후룩 맛있게 먹겠습니까? 자기는 맛있게 먹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맛있게 먹고 맛있게 마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걔네들 어려서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도 나이가 20이 되고 30이 되고 40, 50, 60, 80, 80 노인이 되어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영적으로 바퀴벌레 먹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변기물 마시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내 속에는 좋은 줄 알고 내 속에는 옳은 일인 줄 알고 하는 일들이 먹고 마시는 일들이 정말 변기물 마시는 것과도 같고 바퀴벌레 먹는 일과도 같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에 뭐 뇌물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평생 쌓아올린 명예가 다 무너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뇌물 먹을 때 맛있게 먹는 것입니다. 돌아보면은 아이고 내가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내가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걸 왜 받아 먹었을까? 아이고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내가 눈이 가려졌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눈 뜨고 나면은 부끄럽게 먹은 것들이 많은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은 이제 또 뭐 갖은 모임이 다 있어요. 동창 모임이 있고 무슨 모임이 있고 송년회 한다고 송년회가 아니에요. 송년회가 마귀가 우리에게 술 집어넣는 그런 모임인 것입니다. 다 가면은 야 위하여 마시자. 그러면서 다 털자. 술 먹고 털자. 뭘 털어요 털기는. 금방 또다시 새해가 밝아오는데 며칠 지나면 뭐 사람이 변하는 게 있습니까? 털 것도 없어요. 근데 털자 그리고 마시고 체면만 털리는 것입니다. 체면만. 사람이 다 자기가 좋아서 술 마시는 줄 알지만 술 맛있게 달다 술이 다네 그러고 마시지만 마귀가 들이미는 것입니다. 처먹어라 계속 마귀가 먹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그걸 아느냐. 마귀가 주는 것인지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왜 몰라요. 자기가 먹는 것 같으면은 딱 한계가 있는 거 즐거울 때까지 먹는데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먹이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먹는 것입니다. 연말에 여러분 거리에 보세요. 종로거리를 다녀보십시오. 양복 멋지게 차려입은 분이 길거리에 자기가 토한 것 위에 계속 자는 것입니다. 자기가 먹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먹겠습니까? 마귀가 술귀신이 전부 집어넣는 것입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그분은 작년에도 그렇게 먹었어요. 재작년에도 그렇게 먹었고 내년에도 그렇게 먹을 것입니다. 자기가 먹는 줄 알고 맛있게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지 아니하시면은 맛있는 줄 알고 자기가 맛있는 줄 알고 먹지만 하나님께 눈을 뜨게 하시면 부끄러운 가운데 다시는 먹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술 먹는 거 하나 예로 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눈을 뜨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부끄러운 말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존경하는 이렇게 선배님하고 스승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를 했는데 어떤 분이 자기가 성적으로 옳지 못한 농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 농담한 것으로 인하여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기가 목사님인데 부끄럽다. 목사가 어떻게 이런 농담을 하냐. 부끄러워서 목사직을 내려놓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그렇게까지 하시나 그런 생각 드는데 어쨌든 이분은 농담이라도 내가 어떻게 목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옷을 벗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참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는 건 뒤로 떠나서 한 가지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은 늘 부끄러운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도 돌아보면 부끄러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내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하며 부끄러운 말을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 부끄러운 일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하나님, 항상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부끄러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운 것을 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끄러운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부끄러운 곳에 선도되지 않게 하여 주셨소서. 항상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고 느끼며 살라고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것이다. 불병과 불말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살지 아니하면 불병과 불말이 다 하늘로 소환되고 홀로 남게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경고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활동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포항에서 지진이 났는데 역사상 두 번째로 아주 센 지진이라고. 그러나 피해로 보면은 역대 가장 최악의 피해를 입힌 지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지진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지진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진은 예측할 수 없어요. 왜 예측할 수 없느냐? 기본적으로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계를 받치고 있는 판이 있다는 그 판이 있는데, 지층이 있는데 그것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1년에 막 1cm, 2cm, 3cm 움직이는 것이에요. 이게 움직이면서 어긋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마치 지렛대로 들어올리면 확 올리는 것처럼 땅이 요동치는 것. 심지어는 이것이 부닥치면서 충격이 일어나면 그것이 이제 큰 지진이 되는 것이다. 비틀리면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100m, 200m도 아니고 수십 킬로 땅 밑에서 일어난 일을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과학이 얼마만큼 발전하면은 온 세계 밑에 있는 지판이 움직이는 것을, 수십 킬로미터 지판이 움직이는 것을 다 측정하고 언제 어느 곳에 어느 정도 강도의 지진이 일어나겠다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불가능하고 오랜 세월이 흘러도 아마도 불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지만 저 밑은 곳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내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운전하고 있을 때, 제가 항상 차 타면 운전합니다. 두 가지 위해서 운전하는데, 하나님, 내 인격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사고 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이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곳, 보지 못하는 곳에서 술 먹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차를 몰고 오면은 당할 길이 없어요. 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늘 불병과 불말로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한 사람도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겸비하여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불병과 불말을 보내주시지 아니하면 지진과도 같이 한순간에 내 삶을 뒤흔드는 일이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람 군대가 때를 이어서 몰려올 때 내가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불병과 불말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힘이 항상 내 안에 있어서 내 삶 가운데 있어서 나를 안전한 길로 걷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능력 있는 길로 걷게 하시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이, 아람 군대 같은 인생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야, 눈에 보이는 거 보는 것만도 깨닫는 것만도 대단한 일이구나. 그러나 대단한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능력은 아닙니다. 참다운 능력이 어디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에 능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병과 불만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보고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큰 소리로 더 기쁨으로 찬송하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이제 11월이 금방 가고 12월이 올 터인데 많은 유혹과 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하여서 눈을 열고 하나님의 불병과 불말을 늘 증거하며 살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